굿모닝, 좋은 아침입니다. 오늘은 1월 20일 금요일입니다. 오늘도 말씀 앞에 나오신 여러분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하고 환영합니다. 여러분, 내일은 토요일입니다. 우리가 토요일은 일주일에 한 번 교회에 모여서 함께 예배로 또 말씀을 나누고 또 묵상하고 또 기도하는 또 그러한 날이죠. 여러분, 7시에 우리 교회에서 예배가 시작됩니다. 많이들 참석하셔서 우리 함께 기도하고 또 말씀을 나누는 또 그러한 시간 될 수 있기를 기대해 봅니다. 자, 오늘 우리가 함께 묵상하게 될 하나님의 말씀, 빌립보서 4장 14절부터 23절까지 말씀, 우리 먼저 함께 말씀 보시고 또 말씀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빌립보서 4장 14절부터 23절까지의 말씀입니다. 그러나 너희가 내 괴로움에 함께 참여하였으니 잘하였도다. 빌립보 사람들아, 너희도 알거니와 복음의 시초에 내가 마게도냐를 떠날 때에 주고받는 내 일에 참여한 교회가 너희 외에 아무도 없었느니라. 데살로니가에 있을 때에도 너희가 한 번뿐 아니라 2번이나 나의 쓸 것을 보내었도다. 내가 선물을 구함이 아니요 오직 너희에게 유익하도록 풍성한 열매를 구함이라. 내게는 모든 것이 있고 또 풍부한지라. 에바브로디도 편에 너희가 준 것을 받음으로 내가 풍족하니 이는 받으실 만한 향기로운 제물이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한 것이라. 나의 하나님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영광 가운데 그 풍성한 대로 너희 모든 쓸 것을 채우시리라. 하나님 곧 우리 아버지께 세세 무궁하도록 영광을 돌릴지어다. 아멘.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성도에게 각각 문안하라. 나와 함께 있는 형제들이 너희에게 문안하고 모든 성도들이 너희에게 문안하되 특히 가이사의 집 사람들 중 몇이니라.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가 너희 심령에 있을지어다. 아멘. 아멘. 오늘 본문을 끝으로 이제 빌립보서의 말씀이 마무리가 됩니다. 어제 함께 나눴던 것처럼 빌립보 교회에 보내는 편지를 마무리하면서 사도 바울은 그들의 섬김을 다시 한번 감사하다라고 이렇게 표현하고 있고요. 또 자신의 신앙과 함께 빌립보 교회 성도들을 축복하고 또 마지막으로 권면하고 있음을 우리는 이 마지막 부분에서 보게 됩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에서 이런 표현이 있습니다. 15절 말씀, 빌립보 사람들아 너희도 알거니와 복음의 시초에 내가 마게도냐를 떠날 때에 주고받는 내 일에 참여한 교회가 너희 외에 아무도 없었느니라. 사도 바울이 이제 선교를 위해서 마게도냐 지역을 떠날 때 그런 사도 바울을 섬겼던 교회가 빌립보 교회밖에 없었다라는 거죠. 어제도 말씀드렸던 것처럼 빌립보 교회가 결코 부유해서 뭔가 남아도는 것이 있어서 빌립보 교회가 그렇게 했던 것이 아닙니다. 오히려 빌립보 교회는 가난했던 교회였습니다. 그런데 그들만이 유일하게 사도 바울의 이 선교 여행에 동역을 하게 된 거죠. 그뿐만이 아니죠. 14절 말씀을 보시면 너희가 내 괴로움에 함께 참여하였다. 사도 바울은 또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지금 현재의 상황을 놓고 지금 고통 가운데 있는 사도 바울의 그 고난에 빌립보 교회가 기도로, 물질로, 섬김으로 함께 했다라는 거죠. 여러분, 섬기는 삶은 우리가 힘써 추구해야 하는 그러한 삶입니다. 우리가 매 순간 결심하고 결단해야 하는 것이 섬기는 삶입니다. 아직도 우리 안에 남아있는 그러한 죄성으로 말미암아 여러분 섬기는 것이 그렇게 쉽게 되지 않습니다. 섬김을 받는 것 역시도 마찬가지죠. 때로는 우리의 자존심 때문에, 때로는 우리의 체면 때문에 우리는 섬김을 받는 것을 부담스러워할 때가 있습니다.
지금 내가 섬김을 받으면 나중에 내가 또 저 사람을 섬겨야 되는데 차라리 안 하고 안 받고 말지. 뭐 이런 마음, 그런 마음 때문에요. 여러분, 어제 말씀을 한번 기억해 보십시오. 사도 바울은 분명히 빌립보 교회 교인들에게 이렇게 말했었습니다. 11절, 내가 궁핍함으로 말하는 것이 아니니라 어떠한 형편에든지 나는 자족하기를 배웠다. 또 12절에서는요, 나는 비천에 처할 줄도 알고 풍부에 처할 줄도 알아. 모든 일 곧 배부름과 배고픔과 풍부와 궁핍에도 처할 줄 아는 일체의 비결을 배웠노라. 여러분, 사도 바울은요, 어떤 상황 속에서도 한마디로 표현하면 만족하다 라고 고백할 수 있는 그 만족함을 배우고 이미 소유하고 살아가던 사람이었습니다. 빌립보 교회에 그러한 후원이나 도움이 없어도 그것이 없었다고 해서 사도 바울이 무너지거나 포기하거나 패배하거나 하지 않는다라는 거죠.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도 바울은 빌립보 교회의 사랑의 섬김을 기쁘게 받았습니다. 그리고 그들을 칭찬하고 더 나아가서 축복하죠. 그리고 빌립보 교회 성도들에게 말합니다. 그들의 그러한 섬김이 그들에게 유익함을 가져다 줄 것이다 라고 확신을 가지고 권면하고 축복합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섬기는 자들에게 허락하시는 축복이 있습니다. 자꾸 이것을 우리는 물질적으로 계산을 하려고 해서 문제가 생기는 것인데요. 여러분, 섬김을 통해 우리에게 주시는 축복이 때로는 세상의 계산과 맞아떨어지지 않을 때가 훨씬 더 많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섬김을 통해서 그 물질, 그 시간, 우리가 흘리는 그 땀 이상의 것들을 통해 하나님의 채워주심을, 그리고 하나님의 기뻐하심에 동참하게 되는 그 은혜를, 축복을 누리게 되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 그래서요, 감사라는 것은 이러한 섬김을 통해서 우리의 삶 가운데 임하는 것 같습니다. 감사, 섬김, 여러분 배워야 합니다. 결단하셔야 합니다. 범사에 감사하는 삶, 또 만족하는 삶은 그저 자동으로 우리 안에 어떻게 생겨나는 것이 아닙니다. 없는 것, 부족한 것에 더 주목하게 되는 그러한 우리의 죄인된 성향. 그래서 비교와 욕심으로 말미암아 감사와 섬김이 묻혀버린다고 해야 할까요? 덮여지는, 여러분, 그러한 세상 속에 있어요. 여러분, 사도 바울의 18절에서의 고백을 한번 들어보십시오. 내게는 모든 것이 있고 또 풍부한지라. 여러분, 지금 사도 바울의 형편을 우리가 너무나도 잘 알고 있지 않습니까? 아니, 그 상황에서 어떻게 모든 것이 있다, 모든 것이 풍부하다라고 이야기할 수 있겠습니까? 어쩌면 세상에서 가장 부유한 나라에 살고 있는, 물론 부족함이 있고 문제들이 있지만 그래도 다른 누구와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많은 것을 소유하고 있는 우리도 늘 부족하고, 그래서 늘 염려하고 만족하지 못하는 삶을 살아가는데, 어떻게 사도 바울은 그 상황에서 풍부하다, 모든 것이 있다 라고 고백할 수 있을까? 뭐가 그렇게 풍부했나? 여러분, 그런데 보십시오. 19절 말씀. 나는 하나님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영광 가운데 그 풍성한 대로 너희 모든 쓸 것을 채우실 것을 안다, 믿는다 라고
사도 바울은 고백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그 믿음이 있다면 하나님께서 내 필요를 아시고 하나님의 때에 하나님의 방법으로 나의 필요를 채우시고, 때로는 궁핍함을 통해서도 나의 그 궁핍함이 나의 유익함이 되게 하시는 하나님, 바로 그 하나님의 계획하심 속에 나는 만족합니다 라고 고백할 때, 여러분, 우리는 어떠한 상황 속에서도 나는 모든 것을 다 가졌습니다, 풍부합니다 라고 고백할 수 있는 줄 믿습니다. 세상을 보고 비교할 때 더 큰 욕심이 우리를 더 공허하게 만들고 우리를 더 불평과 불만 속에 살아가게 하겠지만, 우리가 주님을 바라볼 때 나의 필요를 아시고 그 필요를 채워주실 주님을 우리가 바라보며 주님과 동행할 때 우리는 비로소 만족함 속에서 풍부합니다. 부족함이 없습니다. 이 또한도 은혜입니다 라고 고백하며 살아갈 수 있는 줄 믿습니다. 바로 그 고백이 저와 여러분의 고백되기를 기도합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의 아버지 하나님, 주님 감사합니다. 새로운 한 날을 시작하며 다시 한번 우리의 눈을 들어 주님을 바라보며 주님의 신실하심과 선하심과 우리와 늘 함께 하시고 우리의 필요를 채워주심을 다시 한번 기억하며 주님 때문에 만족합니다. 감사합니다. 풍부합니다. 고백하며 주님과 동행하며 살아가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 받들어 간절히 기도드렸사옵나이다. 아멘.